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3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또박또박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말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동안 내가 기다렸고 여러분이 할 말을 찾는 동안 그 논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욥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의 하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박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욥과 내가 논쟁을 했다면 여러분이 한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 대답이 없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묵묵무답으로 서 있으니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내 할 말을 하고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속이 마개를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와 같아서 곧 터지려고 합니다. 내가 말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해야겠습니다. 나는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야 아첨하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곧 데려가실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과 세 친구는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은 것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고, 욥은 자신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니들도 다 고난을 받아야 됐어. 나는 이 정도로 고난을 받아야 될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들은 논쟁하기 시작했는데 이 논쟁에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주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유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아예 세 친구들은 정의를 하고 욥을 공격했고, 욥은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는 진 적이 없다라고 과거를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과거를 들춰내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점점 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장 아픈 부분을 찔러서 이야기하는 것, 더 이상 안 볼 사람들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을 소환하죠. 욥의 그 이야기는 재판정에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그 재판정에 증인으로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도 저도 싫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부터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도 아이고 이놈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여기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 아니 그 욥기 31장까지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혼자 이야기해요. 본문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 욥과 세 친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대에 섰고 마치 그 논쟁을 듣는 것 같은데 이 네 명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없는 사람처럼 어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어제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은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두려워서 감히 내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이가 말해주겠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시더군요. 어른들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경험을 따라야 되지만 젊은 분들 중에도 지혜로운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도 젊은 엘리후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대한 결론입니다. 앞에 얘기에 엘리후는 좀 싸가지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경청을 했는데 어른들이라고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진짜 옳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말할 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어리지만 어른들이 하신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좀 입을 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지만 그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신앙의 경험도 다릅니다.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15년 전에 찬양 집회했던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교회하고 아주 비슷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저쪽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청년 찬양 집회를 하기로 결정이 내서 이제 광고가 나고 다 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 집회를 해도 기타와 드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청년 집회를 하는데 드럼이 안 되고 기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건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만한 장소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이미 광고가 다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드럼이랑을 다 저런 벽 뒤에 있는 대로 벽으로 놓고 기타도 그 안에서 치고 그리고 찬양 집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 집회를 저 안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나요? 하나도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참 젊은이들이 착했죠. 그 얘기하는데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말한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동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의했다고 해서 다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하는 말에 침묵한다고 그 말에 동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교회 수많은 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도 가만히 계신 것은 그 결정에 동의가 돼서가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더 젊은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엘리후는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고 기다렸을까요?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3번 반복이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8번을 이야기했고요. 욥은 거기에 대해서 9번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욥이 이야기를 하고, 빌다시 얘기하면 욥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욥이 이야기하고, 이 긴 이야기, 이 긴 논쟁을 이야기할 때 엘리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 뒤에서 그 얘기를 경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침묵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얼마나 침묵했으면 도대체 욥기를 보면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이 사람은 저 멀리에서 이 얘기가 끝나면 왔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엘리후가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있는 동안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다 듣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하고 싶은 말을 툭 던질 타이밍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늘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기 할 말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느껴져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안 듣고 이 주제에 대한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얘기 끝나면 그냥 바로 탁 하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듣지를 전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지를 않아서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심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슨 얘기를 하면 요점만 말해, 요점만. 이거 정말 요점만 말하라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요점 없어요. 그냥 쭉 말씀을 하세요. 옛날 얘기 다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왜 하시는데요? 나 죽을 때 목사님 편하게 장례 설교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어리실 때부터 얘기를 쭉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요점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어른한테 어르신 요점만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우리 잘 참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막 답답하면 막 그냥 중간에 막 들어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얘기를 다 들을 때,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예의를 다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엘리후는 대충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내가 자세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대화에 그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동의되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욥의 이야기에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욥이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반박할 내용들만 찾고 있었거든요. 욥의 마음을 그들은 헤아리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야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려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에 반박하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만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욥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얘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여인의 얘기 다 들어줬잖아요. 그 불편한 관계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정오, 아무도 없는 곳. 근데 이 여인이 말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제일 충격적인 게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계셨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와중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그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하면 그 여인이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혈류병 걸려서 자기의 재산 날린 얘기, 의원들 찾아간 내용이 이 여인이 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여인 같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 와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돼요. 예수님은 자세히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바로 전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요, 신학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자세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는 거예요. 전지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그 신자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뭐 우리 상황 다 아는데 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왜 뻐꾸기는 뻐꾹뻐꾹하며 노래를 하고 왜 독수리는 창공을 날릴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거야 본능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뻐꾸기는 뻐꾹뻐꾹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뻐꾸기의 본능이고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의 본능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들으면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의 모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욥도 친구들도 다 이제 하나님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도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13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박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진리의 말씀, 이 보석 같은 말씀을 이 욥에게 전달을 해도 욥이 귀를 막고 듣지를 않으니까 이젠 우린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당신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안 들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이들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얘네들하고 얘기해봤자 내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증인이 돼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자기들의 의로움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기들의 의만 있었지 욥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난 할 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알았어요.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영역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떨 때는 참 좋은 얘기 같지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내가 내 새끼한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간구하면서 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지. 내가 내 새끼를 어떻게 포기를 하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간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오랫동안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 분위기가 되자 이 엘리후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그랬던 이야기는 욥이 하는 얘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엘리후가 지금 가슴이 터지는 것은 욥도 이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마음이 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서로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계속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터질 것만 같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화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나도 좀 내 말을 하고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속이 마개를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와 같아서 곧 터지려고 합니다. 내가 말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콜라를 우리가 하나 샀어요. 큰 콜라를. 그리고 콜라를 우리가 흔들어요. 그럼 막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뚜껑을 열면 이제 터지는 것처럼 지금 엘리후의 가슴이 지금 그것처럼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 상태로 두면 내가 그냥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화가 치밀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이제 곧 멸망한다, 애굽에게 가지 말아라,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라 망한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저 나쁠 말만 하는 저놈이 무슨 선지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저놈은 저러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도 입 다물고 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재수 없어, 저것도 선지자냐, 저게 사람이냐, 나라 망하라고 그냥 그 제사를 지내라, 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침묵하고 싶은데 예레미야 20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그가 그랬던 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놈이 있으면 좀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는데 인터넷을 하루 종일 하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 용기가 없습니다. 다 엉뚱한 곳에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 하루 종일 신학적인 논쟁으로 싸웁니다. 생산성 없는 이야기를 갖고 교회가 하루 종일 이야기들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드라마 볼래기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 때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5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두바이에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었던 저희 동문들을 한 교회에서 초청해서 미국에서 몇 명, 남미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두바이에 모인 적이 있었어요. 저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은사이신 서정훈 총장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성문 밖에서 죽는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죽는 그것, 영문 밖에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침묵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해서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 중에 구약에 비느하스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광야에서 그 선지자 발람의
그 계교 때문에 이 남자들이 음란하게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기 시작했어요. 이 간음한 것도 문제이지만 한번 그렇게 육체적인 정욕에 떨어진 남자들은 그 여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되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은혜만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재앙으로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있었어요. 온 백성이 너무 놀라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시므리라고 하는 족장이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도 이제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모압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 정도까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는데도 아이고 어째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너무나도 그 범죄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때문에 그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한 창에 찔러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이 의로운 분노를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울고 불고할 때 전염병이 끝인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민족의 의로 여기시고 속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마음속에 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엘리후가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당신이 뭔데? 엘리후는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옳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나 죄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후의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말하는 것을 참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하고 싶어도 다 참고 들어만 주어야 합니다. 정말 말하고 싶어도 들어만 주어야 해요. 그의 틀림을 꼬집고 싶어도 그의 상태가 내가 꼬집는다고 해서 말한다라고 해서 그 얘기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해야 할 때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나의 옳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신앙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하기까지 내가 그 한 말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말이 그의 가슴 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을 하기까지 정직하고 거룩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인내해야 될 때, 내가 침묵해야 될 때, 그때 저에게 입술에 재갈을 물어 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정말로 내 의나 내 분노가 아닌 내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말을 해야 될 때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입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닫을 때와 열 때를 위해서 하나님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